오늘 본문의 말씀은 생각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히스기야가 위독하다는 얘기를 듣고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내죠. 편지와 예물과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히스기야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계 정세는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었고 아직 바벨론은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연합 전선을 펴는 거죠. 원래 국제 정세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 나라가 커지면 그 주변에 약소 국가들이 동맹해서 연합 전선을 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유다 왕국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사절단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절단을 보냈을 때 히스기야가 이미 병이 나은 거죠. 병이 났고 그래가지고 자기 보물고에 금과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뭐 군기고까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왜 보여줬을까요? 이런 것들을 꼭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 보여줬다는 것은 그 자랑입니다. 나에게 이러한 보물들이 다 있다 자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자기도 그만큼 바벨론을 신뢰한다는 면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리고 바벨론의 사절단을 환영하면서 바벨론과 동맹을 맺기 원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동맹 이전에 히스기야의 마음속에는 나에게 이러한 보물들이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참 좋은 왕입니다. 훌륭한 왕입니다. 남유다 왕국에서 가장 훌륭한 왕 두 명을 꼽으라면은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을 꼽을 정도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그런 선한 왕인데, 그렇게 훌륭한 왕의 이면 속에도 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랑이라는 게 뭘까요?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랑하는 순간 교만해지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면 뭐가 사라질까요? 하나님이 가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지고 하나님의 공로가 가려지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드러나면 하나님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나를 가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게 양팔 저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고, 내가 높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교만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악한 일도 많고 죄도 많지만,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순간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물론 이 히스기야 왕도 징계를 받지만 나중에 바벨론이 왕국이 되고 큰 나라가 되고 느부갓네살이 또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자기 왕궁의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자기 도성을 쫙 내려다보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룩한 이 도성을 보라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이 한껏 우쭐해 있을 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7대를 짐승과 같이 지내리라. 그래서 막그 비 맞고 이슬해졌고 손톱 발톱이 막 독수리 발톱 같이 그렇게 길러지고 뭐 그래가지고 한 7년 동안을 그렇게 짐승처럼 지내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누리라 그랬는데, 자기 힘으로 이룩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내가 그 이룩한 그 모든 풍요로운 것들을
네가 취하겠느냐, 누가 그것을 취하겠느냐, 너는 취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참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 권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권사님이 그랬대요. 정말 난 하나님 앞에 벌 받아도 좋으니까 딱 한 번만이라도 좀 교만해 봤으면 좋겠다고 그랬답니다. 워낙 가진 게 없고 자랑할 게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벌 받아도 좋으니까 딱 한 번만 교만할 거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는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을 낮추십니다. 낮아지면 교만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는 게, 낮아지면 정말 고난 때문에 힘들어서 어렵고, 또 높아지면 교만 때문에 위태롭고,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고난 때에도 조심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또 우리가 평안할 때에도 교만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사야가 찾아와서 묻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벌써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벌써 의심의 눈초리로 딱 바라보는 겁니다. 저들이 왜 왔지?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 의심하게 됩니다. 그들의 진짜 속셈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바벨론에서 괜히 사절단을 괜히 보냈겠습니까? 사절단도 사절단이지만 사실은 정탐꾼들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 이런 것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낸 건데, 이사야는 벌써 그런 것들을 딱 눈치채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어디서 왔으며 무슨 말을 했으며 왕이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리고 히스기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먼 지방 바벨론에서, 그 먼 데서 나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다. 이 말 속에도 벌써 뉘앙스가 그런 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말입니다. 그렇게 먼 지방에서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15절에도 보니까,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내 궁이라고, 나의 창고라고. 그 궁이 뭐 자기가 지었나요? 다 솔로몬 때 지어진 궁이고, 그 창고에 있는 보물들 자기가 모은 것도 아니고 조상 때부터 다 내려온 보물인데, 그것을 내 궁, 나의 창고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사야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그러니까 사실 그 보물들도 히스기야가 자기 힘으로 모은 것도 아닙니다.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온 건데 자기 것이라고, 마치 자기 힘으로 이룩한 것처럼 그렇게 우쭐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다 빼앗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생각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18장 19장에 보면 아수르의 침략을 받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두 번의 침략을 받는데, 첫 번째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을 때는 조공을 바쳐서 그것을 해결을 합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과 심지어 성전과 왕궁의 문과 기둥에 입혔던 금까지 다 벗겨내 가지고 뇌물로 그렇게 바치고 해결을 합니다. 아니, 성전과 왕궁의 문과 기둥에 있던 금까지 다 벗겨내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했다면, 지금 이 보물들은 어디서 난 걸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던 이 내용은 아수르의 침략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의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왕의 교만 때문에 침략을 받을 것이고,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결국 이것이 바벨론의 1차 침략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왕자들과 고관들의 자녀들을 다 잡아다가 환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죠. 그래서 그렇게 다니엘 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히스기야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19절 후반절에 보면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게 좀 영적인 안일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선한데 그러나 내 때에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괜찮겠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훗날 여러 대 후에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받을 것이고 많은 그 왕의 후손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또 환관이 될 것이고 이러한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데 괜찮다는 것입니다. 자기 때에만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이 참 히스기야의 영적인 그 안일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그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그 죄의 대가로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죽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다윗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고쳐주실까 하고 베옷을 입고 정말 7일 동안은 금식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 아들이 죽고 나서 다윗이 다시 정상적인 그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나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후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대신하여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 바로 다음 절에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21장 1절까지 넘어가는데요.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12살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생명이 몇 년 연장이 되었나요? 15년. 그럼 므낫세는 언제 태어났을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히스기야의 수명이 연장된 그 기간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히스기야의 목숨이 연장되고 한 3년쯤 지났을 때 므낫세가 태어나고 그리고 12년 후에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는 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힙니다. 유다가 멸망한 것이 결국은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이 므낫세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히스기야의 목숨이 연장되기는 했는데 그 기간에 태어난 므낫세가 이스라엘을 그 남유다 왕국을 거의 다 말아먹어 버린 거죠. 그 하나님을 다 떠나게 되고 성전을 파괴하고 우상을 섬기고 인신제사를 드리고 결국은 이 므낫세 때문에 유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잘 했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으로 자기는 목숨이 연장되었지만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 모든 하나님의 뜻에는 다 이유가 있고 섭리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는 히스기야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이렇게 훌륭한 왕도 이런 어두운 부분이 있고 단점이 있고 모순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신앙에는 문제가 없는지 내가 잘하고 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는 또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그것을 돌이켜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나의 연약한 부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이 나와 상관없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지적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